우리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일주일 동안 여러분 히브리서 마음에 많이 새기셨죠? 이제 그것이 여러분 마음에서 믿음으로 그것이 부합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이것을 읽고 듣고 그다음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계시록 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은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에는 복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지, 이 복이 없으면은 이 각박한 세상에서 힘들어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긴 하는데 너무 힘들죠. 오늘 히브리서도 이렇게 보면은 유대인들을 향한 서신인 것 같습니다. 제사가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여기 또 광야 얘기도 나오고. 그러나 그들이 이제 그 히브리서 3장 4장 이렇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헤맸죠. 광야의 삶에 그들이 넘어진 이유가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였어요. 알 수 없는 미래. 그 때문에 하나님이냐 믿음이냐 이런 가운데에서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 교회를 다녀도 그렇습니다. 솔직히 얘기래요. 그래서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들이 나온 것은 뭐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 오늘 찬양대로 그렇지 못하고 거기서 원망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원망이에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원망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40년 동안 헤매다가 결국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히브리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큰 고난을 받고 큰 싸움을 견뎌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비방과 환난과 여러 가지 구경거리가 되고 또 그 다음에 소유를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그럼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다 소유가 몰수당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오늘 35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담대함. 담대함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확신하는 거죠. 용기죠. 이게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이게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이게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우리는 천국 간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먹여 살린다. 하나님 나를 지키신다. 나는 죽어도 천국 간다. 할렐루야. 이게 용기예요. 담대함이에요. 헬라어 자체가 원래 그렇게 돼 있습니다. 파레시안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 그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인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알 수 없는 미래예요.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지금 경제가 계속 어렵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고. 이거 못 피해가요. 누구도 못 피해갑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인간들은 배가 부르고 등 따스면 뻘짓을 해요. 뻘짓.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하신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해이해지고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죄를 좋아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가난을 주십니다. 고난을 주십니다.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할렐루야. 그것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히브리서에 나오죠. 12장에 징계가 없으면 뭐예요? 사생자예요. 버린 자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로부터 꾸지람을 당하고 또 채찍질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인간이 완전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아버지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니까 자식한테 맨날 똑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왔노라. 고린도 교회는 보면은 마음에 드는 게 없어. 이게 현대판 한국 교회랑 똑같아요. 서로 왕이라고 그러고 교만하고 또 음란하고 그다음에 돈 좋아하고 은사 자랑하고 서로 막 그래요. 그런 가운데에서 바울은 뭐예요?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한테 그래서 막 1장에 고린도 전서는 막 아주 무섭게 말을 해요. 근데 후서 가서 내가 너무했나? 너희들이 상처받지 않기를 원한다. 내가 너에게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간다. 모든 사도들이 많이 있지만 너희는 왜 거짓 사도의 말을 믿냐? 왜? 거짓 사도는 사도가 아닌데 거짓 사도예요. 뭐예요? 달콤함, 설탕물을 가져오는 거예요. 애들한테는요 설탕물에다 밥 말아주면 최고로 알아. 야 최고.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애들한테 설탕에다 탁 해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막 인스턴트 꽃가루로 해가지고 탁 해가지고 여러분 뭐 줘보세요. 그러면 아이들은 최고 좋아합니다. 야 이거 몸에 좋은 거다. 진짜 천연 이런 거 주면은 애들이 싫어해요. 안 먹으려고 그러고. 그러면 부모네는 에라 설탕물이나 먹고 이 다 썩고 너 망해라 이러니까 그거 계속 먹으면 죽죠. 몸 다 망가져요. 그러니까 뭐야 또 때를 쓸 때 이놈의 자식 하면서 때리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하나님 우리의 목자세요. 할렐루야.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확신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너희들은 더욱 담대함을 가져라. 지금까지 잘 견뎌왔다. 갇힌 자를 동정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너희가 그것들 기쁘게 당한 것도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우리가 또 천국을 가고.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잘 왔는데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약속하신 건 뭐예요? 믿음의 결국 그 영혼의 구원이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잠시 오면 주님이 오실 것이다. 우리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은 3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구원받기 위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견뎌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뭐 그렇다 할지라도 세상 살아가는 방식이 다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과연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3장에 여러분 했었잖아요. 많이 외우셨잖아요. 그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13장 5절. 그죠?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렇게 돼 있어요. 결혼을 귀히 여기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고 어려운 자를 도우라는 거예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형제 사랑은 물질적으로 사랑한 뜻이에요. 특별히 갈라디아서 6장대로
자기 친척을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부모님을 공경하고 시골에 계신 부모님을 이렇게 돈을 드리고 그러는데 믿는다 그러면서 안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미국 사회가 그래요. 이게 망할 놈 그런 거예요. 이게 유럽도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너는 이게 너무 이게 중말로 AH라고 그러는데 각자 유럽도 그래요. 그러니까 밥 먹으러 가면 가족끼리 간데도 각자 더치페이를 하는 거예요. 더치 커피를 마셨나? 그리고서는 각자 돈을 내요. 이게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유럽이 망하고 미국도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 이게 로마서 1장에도 나오죠. 1장 16절 17절. 그리고 갈라디아 3장에도 인용을 했습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그럼 어디서 따온 걸까요? 이게 하박국에 가보세요. 하박국 하박국 2장 4절 찾으셨죠? 호열 아모yon 미나 스팍스가말.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시작. 호열 아모yon 미나하 스팍스가말. 소선지서는 뭐 한 장짜리도 있고 뭐 두세 장. 이거 헷갈려. 순서를 잘 외우셔야 돼. 순서가 중요해요. 호열 아모yon 미나 스팍스가말.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요거를 인용한 거예요. 신약에서 3번 인용했어요. 그러면 이게 뭔 말이냐? 하박국 1장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1장에 가보면은 부르짖음이 있어요. 하박국 선자가. 그게 뭐 때문에 부르짖냐 이렇게 보니까 1장 2절에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야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할지니라. 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탈과 강포, 변론과 분쟁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로 막 빼앗고 그리고 막 재산 소송 거는데 돈이 없으면 또 지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공산주의는 강제로 뺏어가고 자본주의는 합법적으로 뺏어가요.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은 그래서 자기 소유가 아닌 거를 뺏는 자들이에요. 2장 4절에 나와 이 악인들의 특징이 2장 6절에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여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이슨죠.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벌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막 빼앗아요. 남의 것을. 그들의 특징이 4절에 우리가 아까 읽었듯이 마음은 교만하고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해요. 그리고 5절에 술을 즐기고 거짓말 잘하고 교만하고 가만히 있질 않고 뭐예요? 스올처럼 자기 욕심을 넓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로 만족하지 않고 또 여러 나라까지 자본 수탈해요.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 영국과 옛날에 그랬어요. 프랑스가 아프리카 자본 수탈했거든. 그래가지고 동인도 회사 뭐 해가지고 여기 또 아시아에도 막 뻗고 그랬어요. 그 자본 수탈하라고 전쟁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또 스페인과 포르투갈 막 이랬고, 그 개신교 국가가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도 나중에 또 뒤늦게 뛰어들어가지고 1차 세계대전 결국 뭐예요? 자본 수탈을 뭐 오스트리아 왕자 뭐 그런 건 그냥 표면적인 적인 거고 실제적인 건 뭐야? 자본 수탈이에요. 그래가지고 독일이 졌어요. 그러니까 베르사유 조약 가지고 배상을 해야 되는데 못 갚겠다는 거예요. 그때 루터가 있었죠. 독일에. 그 루터교가 있었는데 루터를 믿는데 전부 다 사람들이 이상해지니까 뭐예요? 유대인들 학살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왜 학살합니까? 유대인들이 돈이 많거든. 그때 그들은 성경을 왜곡하고 있었어요. 1935년도에 키텔 성경 막 성경을 왜곡하고
예? 그러면서 유대인과 결혼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38년도에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유대인들 재산 뺏으려고 600만 명 홀로코스트에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알몸으로 가스실에서. 왜? 그 시계명 다 주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쟁 다 자금으로 쓰려고. 이 독일이란 나라가 대단해요. 이 석유가 없으니까 이게 석탄을 액화시켜서 만드는 나라예요. 무기가 발달하고. 근데 러시아한테 의도 터지잖아. 왜 그럴까요? 기독교 국가가 터진다고, 의도 터진다고. 예? 그러면서 야, 우리 전쟁 배상 안 해도 돼. 뭔 놈은 베르사유 조약이야. 그래가지고 나치당이 생겨. 나치가 뭐예요? 나치온의 국가주의란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꼴똘 뭉쳐가지고 그 기독교를 믿는 루터주의 그런 사람들이 다 그런 거예요. 사람을 그렇게 죽이는 거예요. 그 돈에 미치니까 국가주의로 가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이게 악인들의 특징인데 먹고 사는 문제를 국가끼리도 싸우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이 뭐라고 돼? 민족이 나라가 나라, 킹덤. 이게 왕끼리 싸운다고 돼 있어요. 그럼 왜 싸우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다 싸우는 거예요. 치고받고. 그러니까 이게 국내에도 그래요. 국내에서도 그렇고 대외적으로도 그렇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 해이해지고 없어요. 정의도 없어요. 악인이 의인을 막 에워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1장 5절 이하의 하박국에 보면은 더 큰 무식한 놈이 나타나. 그들은 누구냐? 아주 그냥 자기 소유가 아닌, 여기 6절에 보니까 보라, behold, 가만히 봐봐, 멍 때려봐. 내가 사납고 성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이 더 큰 욕심쟁이가 나타나가지고 후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타락하니까 이사야 10장이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아수르를 막대기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10장 1절, 2절, 3장 입법, 사법, 행정이 다 타락하잖아. 그러니까 4절에 전쟁이 터지는 거예요. 아수르가 와서 다 쓸어버려요. 그 아수르가 교만하니까 하나님 또 아수르를 처분하셔요.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신, 모든 왕의 왕이 누구세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왜 광화문에 가서 분노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만 내버려두면요, 가만 내가 악인들은 다 망하게 돼 있어요. 자기가 친 그물에 자기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낚시질을 해요. 1장 15절에 보니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양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성하고 먹을 것이 풍성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권력에 미칠까요? 권력자가 되면 말만 하면 방망이만 두들기면은 막 돈이 막 나와. 세금. 그러니까 수고도 안 했는데 막 나오는 거예요. 신기한 방망이요. 땅땅땅 하면은 통과됐으면 돈이 막, 그럼 다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거둔 세금이 666달란트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한 사람은 거의 600조 가까이 되는 건데 우리나라 예산이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게 젊은 신하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는 채찍을 했는데 우리 전갈로 다스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더 쪼이니까 뭐야? 세금 더 거두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야? 노조위원장 여로보암이 들고 나간 거예요. 열지파가 그래서 나갔던 거예요. 경제 문제예요. 하나님이 그걸 허용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이한 이익을 그러니까 이익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피를 흘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2장 8절에도 내가 여러 나라를 노력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이 남은 자가 너를 노력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음이라.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로 행하였음이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며 하며 자기의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그래서 앞으로는 뭐예요? 재앙이 많이 와요. 마태복음 24장 설명하는 거예요.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이 막 엄청 와요. 쓰나미도 오고 화산 폭발도 오고. 이게 이제 3장에 나옵니다. 하박국에. 그래서 그런 거를 볼 때 이게 다 뻘짓이야, 뻘짓.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장 시작. 민족들이 붙일 소후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는. 이게 뭐냐? 하나님이 심판으로 때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어 홍수로 덮어버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재앙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게 이제 그대로 보응을 받습니다. 이게 결국은 다 돈 숭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그 돈은 돈으로 망하는 거예요. 이는 이로. 17절에 이는 내가 레바논에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자기 행한 대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과문에서 시들해도 저 공무원들 위해서 입법 사법 행정 저들을 위해서 저도 그렇게 하면 당신들 망합니다. 동성애자도 그렇게 하면 당신들 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위를 해야 돼요. 예? 시위의 수준이 달라야 돼. 그러면 당신들 집안들 망하고 지옥 갑니다. 예. 그들이 바라는 게 뭐예요? 18절. 예. 이게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게 우상 숭배예요. 결국 우상. 돈 좋아하는 거예요. 나무 그 뭐 해놓고 막 새겨놓고 비나이다. 그 뭐예요? 근본적인 건 골로새 3장 5절 탐심이야. 탐심, 욕심. 아까 얘기했잖아. 2장 5절에. 그러니까 자식까지도 바쳐요. 자식을 몰래 불 가운데 몰래신에게. 그러니까 돈신이 그렇게 센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죠. 그래서 뭐 나무에게 돌에게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싫어하셔요. 그래서 3장 이걸 하박국이 깨달았어. 그렇군요. 여호와께서 2장 2절에 야 너 이걸 기록해. 뭘 명백히 기록해 달려가면서 읽게 하라.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때가 되면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악인의 종말이 이른다.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한. 그러니까 여러분 악을 행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하셔요. 시간의 문제일 것뿐이지.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데 악을 행하면요 자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데 대우받고 싶은데 남을 대접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어. 근데 세금을 막 때려. 그래서 누가복음 3장에 뭐예요? 세금을 정한 세금을 막 거두니까 뭐예요? 지옥 간다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를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이런 걸 설교를 안 해요. 경제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게 종교로만 영과 진리로 예배합시다.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12장 1절에 로마서. 그게 영적 예배라고 돼 있어요. 그게 영적 예배예요. 오늘 여기 히브리서에 나온 대로 하나님 때문에 재산을 뺏겨도 기쁘게 당하고 그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끝까지 견디라. 그래서 인내 경주를 하면.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우리 얽매이기 싱겁고 무거운 짐을 다 이게 벗어버리게 삶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걱정 이런 거 뭘 먹고 살까?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사기치고 남의 피를 흘리는 거예요. 거짓말하면서 속이고. 요새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어. 보이스피싱 뭐 이런. 여러분 피가 안 섞이면 다 사기꾼들이에요. 거짓말해서 여러분을 유하는 사람들이. 정치인들도 마찬가지. 언제 뭐 여러분을 뭐 기적을 가르쳤어요. 뭘 언제 한다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또 국민을 사랑한대. 안 해. 그거 다 이빨린 소리예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 이게 가죽까지 발겨 먹으려고 그 아모스서에 나와 가죽까지 뺏겨 먹으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에게 보응하십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 불쌍한 거예요. 그 인생이. 시편 73편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막 악을 행하는데 너무 잘 돼. 눈이 막 튀어나오고 막 그냥 두꺼비 눈처럼 튀어나오고 금목걸이 막 10돈 막 이렇게 막 열량인지 뭐 이렇게 막 타고 다니고 배는 이렇게 나오고 그냥 뭐 금복주 같아 그냥. 그리고 막
너무 막 그냥 권세를 이용해서 잘 돼. 근데 그러니까 이게 시편 기자가 아이러니한 거, 이게 악인이 이거 잘 되냐고. 근데 성전에 들어갈 때 깨달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니까 깨달았다는 거예요. 뭐예요?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죽을 때까지 그런 사람은 뭐 이렇게 어떤 재앙이 없어 잘 먹고 잘 사. 그건 하나님이 아예 그냥 지옥 밑구덩이다 쳐 넣으려고 작정을 하신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데. 그래서 자,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셔요. 그래서 3장에 2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하박국 깨달은 거예요. 듣고 놀란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 때리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게 부응이에요.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뭘? 진노 중이라도 긍휼이 있지 말라. 진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에도 나오잖아요. 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서 악인들은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막 만드는 거야. 이렇게 뱀의 형상까지 만들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또 그 짓을 해요. 교회가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음녀가 나오는 거예요. 여자들이 또 음녀, 여자들끼리, 남자들끼리. 교회가 교회를 사랑해. 그러니까 신부가 신부를 사랑하니까 뭐예요? 음녀가 나오는 거예요. 예? 여자끼리 서로 사랑하고 남자끼리도 그러고. 교회는 주님을 사랑해야지, 신부로서. 할렐루야. 그런 겁니다. 거기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나온 거예요. 로마서 1장에. 그래서 그 이제 그 진노가 뭐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뭐 이 영광이 나타나는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4절에 보니까 그의 광명이 햇빛같이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의 손이 그 속에서 감춰졌도다. 그 권능이 역병이 그의 전염병. 그다음에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 화산 터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땅이 진동해. 6절 지진이요. 그가 보신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산은 산이 엎드러지게. 그러니까 이게 다 떠는 거예요. 지진 나고. 그럼 다 망하는 거예요. 피로 성읍을 건축했잖아. 남에 그냥 피 흘려가지고. 뉴타운 한데 해가지고 나의 살던 고향은 봉천동 산골 이러고 그거 살았었는데 뉴타운 됩니다. 다 그래가지고 돈 주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 돈 가지고 어디 갈 데가 없어요. 뭐 그냥 그렇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이런 게 막 벌어지. 피로 성읍을 건축을 하고 사람을 이렇게 못 살게 하니까 세금 거두고 너무 그냥 열심히 해서 소득세 냈는데 그걸 자식한테 물려주니까 또 내래. 도둑놈들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아주 싫어하세요. 그래서 나팔제왕 때 인구 3분의 1이 죽을 때 뭐예요? 우상숭배하고. 이유가 뭐예요? 우상숭배. 돈 좋아하고 역술인. 그러니까 돈 좋아하니까 역술인 찾아. 음란하고 우상숭배하고 도적질하고 간음하고. 그 돈 좋아하고 음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 3분의 1이 죽어요. 앞으로 보세요. 이게 꽉 지금 압이 찬다니까. 압은 차면요 어디가 뻥 터지게 돼 있어. 사람들이 다 이자가 너무 많으니까 이게 빚이 많으니까 돌리고 카드 4개가 기본이야. 돌리고 뭐 돌리고 막다가 나중에 이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뻥 터지는 거예요. 풍선 계속 불어보세요. 그냥 뻥 터져 버리지. 그러니까 아파트 값이 뉴욕이라든가 서울에는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왜? 빚을 끼고 샀거든. 그러니까 빚 갚으려면 뭐예요? 뻥튀기 해서 팔아야 갚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진이 이게 옵니다. 화산도 터지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전쟁도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게 이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12절에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그러니까 시편 2편에 뭐 하나님을 대적하고 군왕들이 나서서 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자가 보고 웃으시는 거예요. 심판 한번 때리면 그냥 다 날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 13절. 자, 하나님은 어떻게 또 이렇게 하시냐? 그 악인들의 종말이에요. 자, 무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박국 3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 바닥까지 드러내신
아이 그 집안 기둥뿌리까지 다 그냥 없애버려. 하나님은 이러시면, 하나님 화나시죠? 아예 기둥뿌리고 뭐 그냥 다 없애버려. 이야, 시편 7편에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신다고 해서 교회가 타락하죠. 마태복음 23장. 그러니까 뭐야? 성전에 돌 하나도 없어. 돌 위에 돌 하나도 없어. 아예 흔적이 없다는 뜻이요. 하나님은 교회도 심판하셔요. 예? 교회가 바람피니까. 신랑 예수를 사랑했는데 교회가 교회를 사랑해. 우리 교회, 제일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게 싫어가지고 오직 글로리아, 하나님께 영광. 예? 오직 올리 지지였어요. 그거 말고 없어. 십자가도 없어. 예? 뭐 분당에도 있고 딴 데도 있고 우리 교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들끼리 모여서 뭐 하겠다는 거죠 도대체. 그래서 참 이게,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에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한다. 예.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그리고 나중에 악인들이 이제 하나님이 교회를 핍박하게 합니다. 예.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예. 자, 이렇게 될 때에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의인들도 힘들겠죠. 경제가 휘청되잖아요. 먹을 것도 없고 수돗물도 안 나오고, 예? 그냥 천정부지로 솟는 거예요, 물가는. 자, 그럴 때 무화과에 뭐 소출도 없고, 이게 경제적으로 힘든 거예요. 외양간에 속았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요. 이게 경제 파산이에요. 예.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게 믿음이에요. 하박국의 믿음이에요. 예. 그러니까 악인을 치시고, 그 악인은 죽으면 지옥 가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죽으면 천국 가잖아. 얼마 좋아. 예? 천국 봉을 잡아야 돼. 근데 악인들이 헛다리 봉을 잡은 거예요. 잘못 봉을 잡은 거예요. 예? 그 자꾸 그거 나를 지켜줄 줄 알았더니 그걸 잡았는데 썩은 동아줄이요. 딱 떨어져가지고 그냥 하면서 뭐예요? 예. 저 지옥 불구덩이로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봉 잡은 거예요. 예. 안 떨어져. 예. 참, 그래서 여러분, 예. 오늘 히브리서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래,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히브리서로 돌아오셔가지고, 예. 이거를 인용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말씀으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너희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있는 바로 족한 줄로 알라.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하면서, 그 믿음은 설명하는 거예요. 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게 뭐냐? 그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11장에 소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얘기예요. 이게 같이 이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어. 그렇게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실제로 그들을 지키셨고 인도하셨고, 푸른 초장을 인도하신 그런 거를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울 수 있고 이삭을 통해서 배울 수 있고 야곱을 통해서 배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 믿음으로 살아간 선진들을 본받자 이 말이에요. 이미 증거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까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할렐루야 믿음의 지에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다 왜 죄져요? 돈 문제 때문에 다 죄 짓는 거예요 사람들이. 형제간에도 재판하고, 피를 나는 형제끼리도 막 재판해요. 산상수훈에 하셨잖아. 그땐 손해보고 빨리 화해를 해야 돼. 자, 그러면은 이제 4절에 11장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주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래서 근데 이거를 제가 성경적으로 좀 풀어드리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할렐루야. 근데 이런 거를 이 배경을 모르고
무조건 믿습니다.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그리고 욕심이 가득 찬 거예요. 그리고 욕심을 청해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와서 딱 역사를 하는 거예요. 야, 됐다. 딱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했냐, 결정적일 때 귀신이 10만 원 따게 하고 20만 원 따게 하고 나중에 100만 원 따게 하고 나중에 판이 커진 거예요. 야, 믿음을 키워 해가지고 억대로 딱 갔는데 거기서 딱 말아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파산한 사람들 제가 많이 봤어요. 처음에 귀신이 도와준다니까. 이게 도박판에서도 그래요. 처음에 잃게 해준다니까. 이게 한 패거리 들여. 내가 따는데. 그러면서 저도 옛날에 이게 좀 신앙이 약할 때 상가집에 가서 포카를 했어요. 포카를. 미국은 라스베가스에서 5장으로 하는데 한국은 7장으로 해요. 로티풀이 최고예요. 로열 스트레이트 플러시가 딱 나오면은 5장이 딱 이렇게 나오면은 스페이드가 있거든요. 쫙 이게 5개로 나와. 그러면은 그 판에 벌어지는 건 다 그 사람 거예요. 라스베. 근데 그게 안 나와요. 그게 다 족보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신학교 다닐 때인데 이제 그때 뭐 천모르고 이제 그 이제 상가집에서 그걸 해야 되니까 우리 이모부님이 돌아가셨거든. 근데 그 불신자 내 거기 그 이제 내 이종 사촌이죠. 친구들이 또 온 거야. 안 믿는 사람들이요. 그 나도 뭐 같이 껴서 이렇게 했는데 이상하게 뭐 이게 뭐 풀하우스가 나고 이 포카 밑에가 풀하우스거든. 이게 막 뜨면서 막 하면서 싹스를 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5만 원을 땄나? 그러니까는 그 이모 그 사촌 내가 동갑인데 야, 너는 어떻게 교회 다니는 애가 그렇게 그런 거를 이렇게 잘하냐 이러더라. 그래가지고 그때 회개했어요. 제가 회개했다니까. 근데 그걸 제가 그 자취를 하면서 그 어떤 친구가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목회하고 있어요. 근데 당구가 700이요. 이 친구가 포카도 잘하고 그래가지고 그걸 가르쳐줘가지고 어깨 너머로 배웠는데 참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이제 그런 것도 멀리 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늦게 배우면요 도둑질이 무서운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근데 그게 그런 걸 하면 안 되는데 이게 뭔가 제 손이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저도 모르게 그게 막 뜨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요 이게 제가 고수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막 뜨더라고 그냥. 그래가지고 그게 돈을 싹쓸이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참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이쪽으로 나가볼까 하다가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요 여러분 도박사들 보세요. 난 돈 벌어 된 사람 한 번도 못 봤어. 죄망했어 죄망해. 주식했다는 사람 우리 어떤 무슨 아무개 집사님 계세요. 주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50억까지 땄다가 나중에 쫙 빠지는데 빈털털이 되는 거예요. 제발 주식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처음엔 딴다니까. 쫙 하면서 올라가. 1억에 50억 되면 기분 좋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딱 멈춰야 되는데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 이게 문제라고. 욕심은 끝이 없어요. 여러분 20평 살다 40평 30평 25평 살면 좋을 것 같으죠. 30평 좋을 것 같으죠. 40 만족이 없어. 40평이면 언제 나는 80평 50평 60평 사나. 이게 좁아 보이는 거예요. 만족이 없어.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 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면 땡큐지. 뭐든지 다 맛있고 어디 가나 그냥 하늘나라고 참 잘하고 그러면은 뭐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이 욕심이 통제가 안 되니까 이게 그냥 그래서 수월이 삼키는 거. 아가리라고 돼 있어. 너 욕심이 많구나. 아가리로 한번 들어가 봐. 그냥 거기로 빨리 들어가는 거예요. 욕심이 아가리를 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욕심을 탐심이 우상숭배.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러다 보면 사람까지 죽이는 거예요. 자식까지 바치는 거예요. 불 가운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여기 아벨이 나오잖아요. 대표적으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렇게 돼 있어.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예물에 대해 증언했다는 게 예물을 받으셨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가 죽었으므로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니. 근데 무식한 목사님들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물 제사를 받으시고 곡식 제사를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 제사를 안 받았다. 가인이 곡식을 드렸으니까. 이거 무식한 소리요. 예? 레위기 5장 가보세요. 레위기. 여러분, 제사는 왜 드려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도 예배 드리러 나오셨죠? 여러분, 주님의 보혈로 씻음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주의 나라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몸이 중요한 거예요. 예. 하나님 이 시간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게 말씀으로서. 5장에 죄를 지으면 나와서, 자, 5장 5절에 이 중에 하나가 허물이 있을 때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 뭐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이게 제사를 드리는데 나중에 이게 드릴 게 없어. 이게 그러면은 뭘 드려야 돼요? 가보면은 나중에 소제가 나오죠. 소제. 그죠? 6장 14절에도 소제가 나오잖아요. 그 비둘기 드릴 이제 5장 11절 보세요. 근데 이제 7절에 보면은 양과 소가 이제 없어. 그러면은 뭐예요? 비둘기로 가는 거예요.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7절에 나오죠. 예수님은 이 정도 수준은 되신 것 같아요. 비둘기 2마리. 근데 너무 가난해가지고 11절에 보니까 만약 그의 손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해. 돈이 없어. 그럼 그 사람은 죽으란 뜻이요? 찢어지게 가난해. 집안에 뭐 비둘기커녕 밀가리도 없어. 그냥 밀가리 조금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그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를 드리되,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회개하는 마음이요. 대신에 대가를 치러야 돼. 돈이 없어? 그럼 너 밀가루 먹잖아. 그거 지불해. 양을 지불하든지 있는 사람은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밀가루 가져오고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비둘기 가지고 올 필요가 없어. 왜? 누가 다 지불해서? 예수님이 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나올 때마다 죄 져가지고 여러분 밀가리 가져오고 양 잡고 소 잡고 이러면은 여러분 집은 다 거덜나요. 죄 지은 수에 집안 먹을 것도 없는데 지금 뭐 얼마나 힘들어.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걸 다 담당하셨으니까 은혜 시대 살고 있는 거 우리는. 그럼 우리는 뭐예요? 회개만 하면 돼. 회개만. 그러니까 은혜 시대인 거 지금은.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그래서 창세기 4장으로 가보세요. 이 아벨이 나오잖아요. 이제 창세기 4장, 5장 이게 계속 나오는데 이게 히브리서가 창세기를 설명하는 장이에요. 창세기는 마지막에 말세의 계시록 현상이에요. 또. 그러니까 노아 시대 사건이 다시 또 나와. 이게 반복돼서 또 나와. 그러니까 그러면서 망하는 거예요. 홍수로 망하듯이 나중에 불로 망해요. 불심판. 그게 똑같은 거예요. 자, 4장에 이제 가인과 아벨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이게 2절에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뭔 일이 있었는지만 자세한 설명은 안 나와. 가인은 땅에 소산으로 제물을 담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물을 안 받으시면 그 사람은 죄 용서도 안 되고요. 그 집안이 망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우리 레위기 5장에서 하나님은 소제도 받으시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7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 죄진 거예요.
죄 지면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뭐예요? 시편 51편의 상한 심령이에요.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우리 안에 바세바를 간음했고 강탈했거든. 그러니까 회개한 거야. 심상이 눈물이 졌죠. 그래, 그 하나님의 제사를 원했으면 그냥 드렸으면 돼. 그래 속죄껏 이런 게 아니라 안 되는 거예요. 회개가 없으면 드려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죄는 상한 심령, 회개의 심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다스려야 돼. 이게 마음의 문이라고 돼 있어요. 예? 죄가 엎드려 가지고 다 그렇게 있는데 그거를 마음의 문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예? 그래서 워낙 그 죄를 이게 멀리해야 되는데, 이 가인과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분해가지고 아벨이 돌아왔는데 일하다가 아벨을 쳐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피를 흘렸죠. 그러니까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인이 여기 이제 가인이 이제 요 앞에서 유리하게 되잖아요. 예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에녹을 낳았어요. 그리고 에녹 성이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에녹이란 뜻은 뭐 정확하게 불분명하지만 그 어떤 그 먹을 것을 입에 넣다, 맛보다 이런 어떤 어원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유리를 하니까 자식 이름을 이렇게 지은 거예요. 입에 넣고 잘 살아라. 그리고 에녹이 낳았는데 아들이 라멕인데 두 아내를, 벌써 여기서부터 이제 일부 다처가 시작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집안에요 저주가 쌓이는데, 가인은 7배인데, 자 여기 23절에 보니까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 일진데 라멕을 위하여서는 별이 77배로다 하였더라. 이게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 저주가 쌓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레위기 26장 경제장이죠. 그래서 거기서 뭐예요? 경제법으로 하나님을 어기니까 뭐예요? 벌이 7배 나와. 나중에 메뚜기 뭐 다 먹어치워버리고 메뚜기에 남긴 것을 느시 먹고 뭐 이렇게 다 나와. 그러다가 경제 재앙이죠. 먹을 게 없으니까 10명의 여인이 앉아가지고 나눠 먹어요. 빵 한 조각을. 그러다 나중에 뭐예요? 자기 새끼 잡아먹고 네 새끼 잡아먹고 이러다가 나중에 먹을 것이 없으니 자기 살을 물어 뜯어먹어. 7배. 그러니까 저주는 7배로 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인가 악하고 음란한 새, 돈 좋아하고 음란한 게 그거라고. 모든 악의 뿌리가 돈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악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음란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너희들이 그래서 7 귀신이 온다. 왜 귀신이 7 와 7배나 망하게 하려고. 그거 오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러하리라. 근데 이 사람이 보세요. 상처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였고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먹고 사는 문제에서도 생기는 거예요. 또.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게 창세기 또 5장에 또 에녹도 나오니까 이게 놔두시고, 가인을 또 이렇게 언급한 게 이 요한일서에 나오세요. 요한일서 가보세요.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형제를 사랑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3장에. 그러면서 사랑하라 그 주제 요한일서가 사랑인데, 자 12절에 3장 12절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구체적인 건 안 나와요. 뭐가 악하고 의로운 건지. 그런데 뉘앙스가 형제들아, 계속 13절 보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자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 살인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때려 죽인 거는 경제 문제예요. 이게 뭐가 얽혔어. 오랜 세월 후에. 모르겠어. 이게 뭔 일인지 모르지만 하면서 이 아벨의 양들이 하면서 와가지고 가인이 형님 걸 다 뜯어먹었나. 뭐 어쨌든 이 경제 문제예요. 에? 그렇지 않아도 이게 잘 안 되고 있는데 마음이 글러먹으니까 하나님 예배를 안 받으시지. 예배 시간에 복을 주시네 이렇게 돼 있는데 복이 안 내리는 거 하는 것보다 안 되고, 그리고 모르겠어. 저놈의 양들은 와가지고 계속 옥수수 뭐 시금치도 뜯어먹고 뭐도 뜯어먹고 자꾸 뜯어먹으니까 열받는 거예요. 참 새끼 저거. 여러분 에서가 왜 야곱을 죽이려고 그래요? 돈 문제잖아. 돈 문제. 장자권을 왜 경홀히 여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는 그 내가 너희가 복을 주고 그 내가 너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하려고 너희를 택하였다. 그 11장에 그런 세상의 바벨론 시대에 말이야. 그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을 가진 백성들이 나타나면 하늘의 별같이 되고 너로 인하여 땅을 다 다스리고 너를 축복한 자는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한 저주를 받으리라 그랬는데, 이걸 안 믿은 거야. 이거를 장자권을 무시했다는 거, 그걸 안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달아나지. 그러니까 미워하는 거야. 내가 복을 못 받는다 그러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돈 문제란 말이에요. 살인 사건이 그래서 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 미워하는 게 살인이요. 저 새끼 저거. 그래가지고 부모 재산 가지고 뭐예요? 형제끼리 다투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6장이에요. 그래서 서로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이건 불의한 일이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받지 못한다. 고린도전 6장에 돼 있어요. 이게 복음인데 이걸 왜 안 가르치냐고. 그러니까 이게 해서 지옥 간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서초동 법원에 가서 교회가 막 그냥 교회 그 재판이 엄청나다니까. 너희가 성도인데 너희 가운데 재판할 사람이 없냐. 부모님 다 계시잖아. 그 교회 안에서도 성도가 없냐. 왜 불신자 앞에 가서 그걸 재판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을 가르쳐야 돼요. 부모님이 이게 다 이게 고조, 중조, 부모님이 다 이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여러분의 정치인이고 여러분의 재판관이고 그분들이 어른이에요. 근데 부모 공경을 안 가르치니까 개차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님들이 어려서부터 부모를 고발하러 가르치는 거. 왜 그런지 아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네가 이익 챙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그렇게 하면 안 되게 인권이라는 표현이에요. 인권. 이게 어망이요. 이게 낚시질이고. 예? 그래서 인권 프레이로 오는 거예요. 인권 프레이로. 민주입니다. 민이 주가 됩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예.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 거예요. 신본주의가 돼야 돼요. 말씀 중심. 예? 그래야 되는데 이게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까 사사기에 그 망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그 요한일서는 맨 마지막 장 결론이 뭔지 아세요? 제가 이거 말씀 많이 드렸죠.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제 근데 이 형제들이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쓰는 거예요. 근데 16절에 이상한 구절이나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나 나는 이에 관하여 구하라 하지 않.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자,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우상이야. 우상숭배, 돈숭배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구원을 받았는데 이 돈신이 그렇게 세다니까. 그래서 가룟 유다가 넘어져요.
여러분 이거 끝까지 깨 있어야 돼요. 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니까. 예? 이거를 통과해야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령 받았죠. 예? 하늘에 소리가 있고 음성이 있고 뭐 성령이 비둘같이 내리고 바로 사역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4장을 통과하셔야 돼요. 광야시요. 첫 번째가 뭐예요? 돌이 떡덩이 되게 하라. 경계 시험이에요. 두 번째는 인정의 욕구. 왜 교회에서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요 상처 다 없어져요. 주 흘리신 주 보혈은 내 눈물보다 상처보다 귀한 거예요. 예수님 만나죠? 그럼 뭐예요? 다 이게 아물어요. 욕심도 없어져요. 이게 거듭나서 그래요. 예? 근데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교회 나오면서 이게요 욕심이 많은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예배당 크게 짓는 거예요. 욕심으로. 제일 교회라고. 우리 교회. 빚을 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빚을 왜 내? 욕심이 많으니까 크게 짓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 성지금 매매해야 돼요. 다 장로님 앉히고 가난한 사람 그래서 못 안 되는 거야. 장로 앉혀가지고 뭐야? 그것도 안수집사 주고 그래서 다 집안에 아파트 저당 잡혀서 뭐야? 집문서 잡혀가지고 빚끌어 땡겨다 크게 짓는 거야. 다 망하는 거야. 그래서 이사 24장에 빚지는 자나 빚을 꾸어주는 자나 일반이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주인이나 종이나 일반이야. 왜? 다 빚으로 돌아가니까. 빚을 주는 사람도 땡겨다가 골이 되고만 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가 이게 돈이에요. 돈. 그래서 이 제가 볼 때 이게 가인이 누구냐? 돈 좋아하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안 드렸나요? 드렸잖아. 예배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 1장 가보세요. 이사 1장.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게,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이 다 받는 게 아니에요. 구역질 나는 예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문 닫아버리십니다. 교회 망하게 하셔요. 1장 10절에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미 정치인이나 백성이나 소돔 고모라가 됐어. 그 누가복음 17장에 나오죠. 그들이 하는 특징이 뭐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팔고. 그러니까 거짓말로 사기쳐서 또 뭐 튀겨서 이자놀이하면서 그렇게 수고하지 않고 얻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오히려 그걸 가져오지 말라는 거. 13절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마. 분양은 내게 가정이 여기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요. 왜 그런가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령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그게 뭔 악일까요? 이 15절에 이런 악을 행하니까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너희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면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니까. 그래서 1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 그 돈이 없으면 헌금을 거두지 마세요. 기도원에서도 잠자리 재 돌리고 교회에서도 건축한다고 그러고 계속 그냥 그게 하나님 일하고 복받는다고 계속 그렇게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다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도 문 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보면은요, 신실하던 성읍이 창기가 돼버렸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야? 불신자가 아니고 양과 소를 가져와가지고 제물 드리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오늘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정치인도 있고 백성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23절에 구체적으로 나오죠. 시작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고관들은 배역하며 도둑과 짝하여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여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고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고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뒤에도 보면 이제 재판장도
저 레위인도 나오고 선지자의 그것도 나와요. 그래서 2장 8절에 보니까 그 땅에 우상이 가득함으로 아주 그냥 돈 좋아하는 게 그냥 가득한 거야.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렇고 정신도 그렇고 백성도 그렇고 그냥 전부 그냥 돈이야. 돈 돌아버리겠어 그냥.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자가 되려면 뭐냐, 누가복음 14장 33절 일단 재산을 먼저 다 나눠줘봐. 그리고 날 따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은 한번 다 나눠봐야 돼. 그거를 못 나눠 그러면 내 제자 아니야.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요새는요 뭐 신학교 무인가 신학교 뭐 아무나 그냥 나오고 목사 안수 막 주니까 그냥 그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중직 사역자가 되려면은 일단은 뭐야? 재산을 한번 다 날려봐야 돼. 그게 어떤 건지. 그래야 뭐 하나님을 의지하는 배짱이 생긴 거 아니야. 담대함. 그러면 됐어. 그럼 날 따라. 내가 너를 먹여준다. 레위는 기업이 없어요. 내가 너를 먹여 살려줄게. 그럼 그걸 믿고 나가야지. 그래야 교인들을 인도하는데 목사가 먹고 살려고 왔어. 그러면 이게 뭐야? 종이 되는 거예요. 장로님들 종이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에 차별을 해. 아유 가난해 그 뒷자리에 앉든 말든. 아유 돈이 많은 분이 오셨구만 앞자리에 앉으세요. 이게 장로석이요. 거기 나오잖아. 그러니까 장로들이 뭐야? 나중에 법정으로 끌고 와 그 목사를. 거기 나와요. 돈 좋아하니까 그런 문제로 또 집안 싸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뭐 이사야뿐만 아니라 시편에도 가보세요. 시편 어디 보시냐면은 이제 40 아까 50편 보세요. 50편 7절부터 볼까요?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 숫소나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이냐면 내 우리의 수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삼남한산 모든 게 다 하나님 거요.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지피들기 산비둘기죠.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라. 내가 가령 줄여도 내가 너한테 안 간다는 거예요.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23절 마지막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라. 그러니까 행위를 옳게 하란 말이요. 그럼 하나님 감사. 왜? 행위를 옳게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그대로 나타나시는 거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인도하죠.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꼼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으니까 그 앞에 항상 선을 행하라.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란 말이야. 왜? 구원의 백성이니까. 그리고 그의 나라를 구하라. 주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 왜? 하나님은 이렇게 사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니까. 평강도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다 하니까 그 먹을 거가 입을 것이 있은 줄 족한 줄 아세요. 나 먹을 게 없어요. 족한 이 옷이 그럼 저한테는 오세요. 제가 드릴 테니까. 잘 데가 없어요. 그럼 와서 제가 뭐 하나 지어놨어.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는 거야. 믿음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라멕이 보세요. 상처가 있고 미움이 있고. 그러니까 아버지나 그 밑에 손주나 똑같아. 이게 마음에 이 상처가 있잖아요. 그리고 뭐 이게 돈에 대한 상처 있고가 많아요. 거의 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이요 집안의 저주를 불러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는 장소가 어디예요? 복의 씨앗이 마음이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마음과 비유를 많이 하신 거예요.
마음 비를 많이 하셨는데 마음에 상처가 있고, 예? 예? 상함이 있어. 그러니까 막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여러분 형제끼리 미워하고 이렇게 돈 문제가 이러죠. 그러면 뭐예요? 집안에 저주가 쌓이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 그리고 형제가 어려운데 안 도와줘. 그럼 뭐예요? 집에 저주가 쌓이는 거예요. 이거 못 끊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에 저주를 가져오는 게 뭐예요? 감사하지 않는 마음, 상처, 원망, 예? 이런 거예요. 다 이런 것들이요 전부 다 여러분 집안의 복을 막는 거예요. 제가 보면 그래요. 교회 봉사 열심히 합니다. 기도도 많이 해요. 뭐 은사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집안이 안 돌아가. 예?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거. 왜 그런 줄 아세요? 마음이 꼬였거든.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세요. 여러분이 좀 부족한 거 하나님 다 아셔요. 먼지임을 아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 인생이 먼지고 티끌인 걸 아셔서 긍휼히 여기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건 마음 중심이란 말이에요. 진실함. 여러분의 행위가 100% 완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고 복을 받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죄인인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무너지는 마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첫 번째 고백이 뭐야? 나는 죄인입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잔뼈 갈군 그가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말씀에 의지해 순종했더니 고기에 많이 잡혀서 그러면 아싸 예수님 말 따라다니겠네. 예수님 더 말씀한 이런 게 아니에요. 나는 죄인이구나. 헛살았구나. 내 인생은 이렇게 되는 게 아니구나.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예수님을 따라다녔구나. 예수님 설교를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수가성 여인이 남편이 다시 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인생이 얼마나 그 진짜 괴롭고 이게 인생이에요. 그게 그 버림받은 거지. 계속 상처가 얼마나 많겠어. 예? 그러니까 남자를 그냥 얼마나 또 혐오하겠어요. 힘들고. 예?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잖아. 땡볕에 나와요. 땡볕에 왜 나와요? 그러니까 내놓을 게 없으니까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상종도 안 하는데 유대인이 와서 말을 걸어주니까 예수님께서 이 물을 마신 자는 다시 목마르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예수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선지자로서이다. 남편이 이제 예수님이 그걸 알아맞히니까 남편이 여섯이나.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 상처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사모합니다. 메시아를.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뭐 이 산에서도 하고 저 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한다는데 예수님은 이 산에서도 저 산에서도 말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영과 진리가 뭐예요? 상한 마음을 가지고 이 여인이 얼마나 힘들었어.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행위를 옳게 하라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라는 뜻이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띵 하고선 다 근엄하게. 근데 어제 저녁에 술 엄청 퍼마셨거든. 근데 이분이 집사요. 근데 어저께 잡쌌어. 사업하려니까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가지고 골이 띵한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 또 기도 당번이 돼서 그래 또 이렇게 하나 뭐지 적어 갖고 왔어. 그래가지고 4월 춘4월에 서쪽 새는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또 거룩하게 읽고 내려가요. 그 뭐냐고 도대체. 마음은 하나도 깨진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잖아요. 그러면 사랑의 진수가 뭐예요? 마음이잖아. 남녀 청춘이 사랑할 때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마음이잖아. 너 나 사랑해? 나도 너 사랑해. 마음이에요. 근데 마음은 콩밭에 가 있어. 돈을 좋아해가지고 요새는 여자들도요 돈 좋아하는 남자한테 가요. 돈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남자들도 똑똑해졌어. 능력 있는 여자를 찾는 거야. 요새는 그렇습니다. 그 능력이 없으면 시집도 못 가요. 요새는 또. 남자들도 이게 달아져 버렸어. 근데 여자는 아버지의 권위 아래 이렇게 있다가 사람이 없어 찾을만. 그러면 그게 잘했다고 돼 있어요. 남자도 그렇고. 그러니까 결혼도 먹든지 마시든 무엇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거예요. 결혼은 고생해요. 애 낳고.
그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예. 행복을 위해서 가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근데 거기서 죽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행복이 오는 거예요. 예. 그뭔 얘기하다 또 줄거리가 이게 놓쳐졌는데 어쨌든 간에 예? 오늘 여기 예. 그래서 이거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뭐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려야 돼. 몸이 일단 죽어야 돼. 이게 영적 예배예요. 예? 근데 몸은 안 죽고 자기 영으로 예배 드린대. 그러니까 귀신이 오는 거예요. 예. 저 그런 거 많이 봤어요. 그냥 귀신이 갖고 놀아요. 예?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여인이 얼마나 힘들었냐고. 이 산에서도 막 저 산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뭐야? 상한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예?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예.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어요. 나는 죄인이었어요. 내 죄를 회개합니다. 예?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세상에 어떤 핍박이 오고 유혹이 와도 조롱이 와도 나는 거룩한 신부로 살겠습니다. 그 하나님 그런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런 예배를 받으셔요. 그리고 복을 주셔요. 예.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분 이제 그래서 가인과 아벨 그 이 사건 이제 이해가 되시죠? 제가 4절 풀어드리라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무식한 이게 또 이게 설교자들이 동물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 받고 소 곡식을 드리면 안 받는다는 거예요. 예? 그럼 왜 뭐 추수감사절에 왜 배추단 들고 와? 동물 소나 갖고 와야지. 예? 이상한 거예요, 이게. 에녹은 이제 요 에녹 오늘 에녹까지만 해야 되겠네. 이거 뭐 노아 할아버지까지 뭐 갈 시간이 없어. 노아 할아버지 가려면 오후 3시까지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는데 에녹이 이게 이제 같은 에녹이 나오잖아요. 에녹이란 뜻이 먹을 것을 입에다 대다 맛보다 이런 뜻인데 창세기 5장으로 가서 이제 뭐 여러분 다 아시니까 4장에 그래서 이제 가인 사건은 5장에 에녹이 나오는데 이 에녹이 나오기 전에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셔서 그냥 산채로 데려가 버렸어. 엘리하고 2사람이요. 예? 죽음을 보지 않고. 근데 마귀 새끼가 이걸 흐려놓으라고 가짜 에녹을 미리 4장에 깔아놓은 거예요. 예? 아시겠어요? 라멕도 그래. 그래서 에녹이 이 무두셀라 뜻이 뭐라고 했죠? 끝판이야, 끝판. 정말 파멸이요. 자식 이름을 어떻게 이렇게 짓는지 모르겠어. 정말 심판, 끝판 이름 지어진 거예요. 예? 끝마라 이렇게 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 끝마라, 끝마라, 정마라 이런 뜻이죠. 정말 심판아 이런 뜻이 진 거예요. 세상이 하도 악하니까 먹고 사는 문제로 그냥 지지고 먹고 남을 빼앗고 막 이러니까 세상에 심판이 온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음란하고. 그것도 그 무두셀라 그 다음에 그 무두셀라 라멕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의인들의 족보가 나오기 전에 가짜 마귀 새끼 이걸 해놓은 거예요. 가짜 이름 에녹 먹을 것을 맛보다. 라멕은 제가 모르겠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경제 문제에 있어서 뭐냐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에녹이 이걸 보면서 자식 이름을 갖다가 끝판, 심판 이렇게 지어놓고 300년 동안 하나님을 동행했어요. 그러면은 에녹이 그러면 여기 자세히는 안 나와. 우리 하늘나라 가면 볼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감춰놓으신 거예요. 근데 비슷한 구절은 나와. 요거만 보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뭐 유다서를 보죠. 베드로 후서도 나오는데 유다서 계시록 전에 있어. 계시록 전에 있는 건 뭐예요? 끝판이요, 끝판. 심판이요, 심판. 한 장이지만 유다서가 이게 엄청 무서운 장이에요. 자, 1장 14절.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 사람들이 그 앞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돈을 위한 거짓 사역자들, 그 다음에 권위를 무시하는 자들, 꿈꾸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예? 꿈꿨대. 예? 그러면서 육체를 더럽히는 거예요. 8절에 나오죠. 그리고 이제 뭐 비방하는 자들이고, 그 다음에 계속 비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삭스를 위하여 발람, 고라, 나오죠. 가인, 여기 나와요. 그죠? 1장 11절. 다 같이 읽을까? 시작. 화 있을지니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배역을 따라 멸망. 몰려가는 거예요. 사역자들도 선자 다 돈, 발람 선지자 돈 좋아하잖아. 가인도 우상 숭배하는 자고, 고라 자손도 마찬가지. 그 다 재산과 그들의 모든 재산이 땅에 사람들이 지진이 나가지고 그거 삼켰다고 돼 있어요. 민수기 16장에 이 세 가지 유형이 나오는데 다 이런 시대인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시대인 거예요. 이럴 때 14절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시는 재림이죠. 이는 자 여기 보세요. 15절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말이 참 복잡해. 근데 단어는 하나야. 일. 무슨 일이요? 죄를 짓는 일이라 이 말이요. 이해가 되세요? 일이야. 일. 무슨 일이야? 먹고 사는 일에 있어서 남을 후려치고 우상숭배하고 거짓말하고 빼앗고 이런 거야. 다 쉽게 말하면 말세 이게. 그러니까 물로 홍수로 다 죽어버리지. 8명 외에는 다 죽어버렸어요. 대단한 거예요. 몇십억인데. 헐. 노아는 맨날 얘기하는데 안 들어. 노아가 뭐 새로운 얘기했는데 맨날 심판이요. 똑같은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맨날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떠날지어다. 마귀는 떠날지어다. 그러면서 이게 우리가 이걸 외치면서 스스로 자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맨날 똑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아버지 잔소리 보세요. 맨날 똑같은 소리. 이놈의 자식이 공부 열심히 해. 형제간에 싸우지 말고 맨날 똑같은 얘기요. 기본이 안 되니까 무너지는 거다. 두 번째는 뭐예요?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 말이야 말. 그러니까 여러분 말 조심. 전부 말로 후리는 거 미혹하고 정치인들도 말로서 미혹하는 거고. 전부 이 말이 뭐예요? 전부 다 완악한 말이에요. 겉은 번지를 해. 근데 다 나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말이요, 일말. 말세는 일말의 시대예요. 이놈의 일과 말이 아주, 그래서 무슨 말을 하든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인지 이 밀이든지 이 몸이 내 입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자만 천국 들어가는 거.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영적 예배예요. 하나님 이런 자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무슨 놈의 영적 예배라 그러니까 뭐 예배 드렸대. 영적 예배. 그러니까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16절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 17절이 더 중요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을 미리 한 말을 기억하. 이 말을 기억해야 돼. 예수님이 하신 말을 기억해야지 세상 말 이거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말, 성령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할렐루야. 로마서 8장에 육신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이 뭐예요? 육체의 일을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시기와 다툼과 뭐 이런 분당과 이런 거잖아. 이게 육체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그런 걸 생각하는 사람 맨날 그런 것만 생각하고 맨날 욕하고 그냥 맨날 그냥 그런 거예요.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상처, 결핍, 돈 좋아하는 거, 음란, 뭐 여러 가지요. 자기 사랑. 그래서 또 나오네. 결론은 항상 이걸로 나와.
바울 서신의 마지막 유언 말세 이 교인들이에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배도하고 부모도 거역하고 항상 배워 교회 나와서. 근데 진리에 이르지를 못해. 제가 뭐 핫발이 누구를 대적했다 그러면 이해가 돼요. 모세를 대적해요. 여러분, 돈 좋아하고 자기 사랑하는 게 모세를 갖다 놔도 대적한다니까. 뭐 저 같은 사람은 모세 뭐 세 발의 피지. 모세에 비하면. 모세가 누구예요? 홍해를 가른 사람이요. 기적을 행한 사람이요. 기적을 아무리 행해도 탐심이 가득하죠. 자기 사랑하고. 소용없어요. 안 변합니다. 안 변해. 그래서 가장 큰 복이 뭐예요?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한마디로 요약해서 산상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야. 천국이 다 네 거야. 애통하는 자. 자기 죄 때문에 애통하고 마음이 가난하고 깨끗하니까 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니까 뭘 봤어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증거들이,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으니까 우리도 믿음으로, 믿음이 이제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이삭의 하나님, 기근 가운데서 100배의 소출을 내게 하시는,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라 이 말이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에 어떤 거래, 정치인에 뭐 이런 거 가스라이팅 당하지 말고 가스 마시고 죽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선진들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을 받아야지. 지금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예요.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 저는 그 길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어디서 이런 소개를 받습니까, 여러분? 복된 길을. 정치인들이요? 어디 가서 받아요? 노래교실?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이 시간이 복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려고 예비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상한 심령으로 와서 회개하고 또 다시 이렇게 새롭게 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려 싸우니 하나님 오늘도 예비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 가인과 같이 되지 말고 아벨처럼 영적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이 찾으시고 복을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걸 깨달아 싸우니 우리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상처니 교만이니 다 이런 자기 개똥 철학들 다 집어쳐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그런 것들이 어디서 나올 수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얼마나 귀한 것인데, 어찌 불평이 나오고 어찌 원망이 나오고 교만이 나오고. 하나님이여, 항상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꼬꾸라지게 하시고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어지고 우리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로 경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길 바란 저들 위해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모든 걱정 근심 내어버리고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간 저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믿음으로 승리하길 바란 저들 가정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